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56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살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허인업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가서 1장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양떼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손자 손녀들인데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물어볼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짐작되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요즘 청년들, 특히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또는 직장에 들어갈,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그리 즐겨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미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말로 혹 사람들에게서 잠시 그 대화 중에 배제되거나 또는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을 받지는 않았는가.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자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비극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속에서 과연 앞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던지며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몸을 회복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데,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다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가능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러 비관적인 절망적인 생각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 전도서와 아가서가 이어져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전도서와 아가서의 강조점이 달라요. 전도서는 결국 그렇게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그 허탄한 것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선물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이 이어져서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고, 아가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느끼는, 그래서 이 두 책이 이어져서 우리는 경건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다. 아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세상에 어떤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노래, 아니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 그런 뜻을 가지는 아가서는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의 행위 가운데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모든 조건 지어진 또는 해야 하는 또는 그렇게 뭔가를 하고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들, 그 일들 다 뒤로 하고 사랑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낫구나.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구나. 너의 기름은 향기롭구나. 아름답구나. 너의 이름은 향기름같이 빛나는구나. 달콤하구나. 이렇게 지금 아가서가 시작되거든요. 입맞추고 싶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입맞춰 주시는 그런 사랑의 묘약같이 아가서가 쓰여져요. 그런데 입맞추기를 원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많은 때에 길을 잃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말씀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성도들아 그대가 입맞춤을 얻을 수 있는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기름 그 이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대가 혹 헤매고 있다면 알지 못하겠다면 무엇을 따라가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양들이 먼저 걸어간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목자들이 있는 장막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 위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혹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양떼들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발자국들을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 지금 젊은 세대가 잠시 교회를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발자국을 찾아내고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전에 따라왔었던 양떼들의 발자국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도 발자국을 찍어 나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를 허망한 데로 끌고 가는 오늘 말씀의 끝에서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따라간다. 허망한 것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은 행하지 말아라. 없어지고 공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끌려가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전 이게 좋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사건은 이제부터라고 우리에게 다시 자리매김해 주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는 하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라. 어디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잘하도록 힘쓰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교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듣고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시대 속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몸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몸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몸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거기 서 있는 교회당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는 유기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유기적인 살아있는 몸으로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발자국을 찍어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각 지체가, 몸의 각 지체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살아 움직여 줄 때 몸은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유와 뜻과 또한 그 행동의 결정을 다 머리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몸이요 움직이고 있는 지체로서 오늘 우리는 지금 발자국을 찍어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전에는 영적 거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거인들이 교회를 끌고 나갔고, 그러한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실력을 발휘하는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특별한 실력과 능력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지체로 서 있어요. 우리들 각자가 다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마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사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5달란트 받은 거인이나 2달란트 받은 능력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1달란트씩은 받아들고 서 있는 청지기들이 아닙니까? 그럼 지체는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뭔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어른들이 교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라도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1달란트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의 지체됨이 드러나야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교회당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이는 대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이러스 한 방에 깨달았어요. 진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각각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귀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작은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하여 교회당을 짓고 더 부흥하여 교회를 크게 만들어 나아갈 때 단지 외적으로 어떤 재원이 마련되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 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다 너희는 내 형제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하나에 굴복하여 복종하여 다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어떤 일이든 헌신하는, 대학 교수님이 걸레를 들고 식탁을 닦고 있고 어떤 일이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인수가 작아지고 교회가 약해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 말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나의 발걸음이 양떼의 발자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연말을 앞두니 가을에 우리들이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를 단지 교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됨을 우리가 증거하고 몸 대신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삶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셔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앞서 나온 말씀은 뭐였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교회는 거인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는 능력자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어서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은 저 높은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신앙의 흔적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그 발강가 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오는 포로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의 말씀에 살아계신 능력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당한 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부담만을 끌어안은 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찍어가는 발자국으로 양떼들의 발자취가 되어야만 훗날 잠시 등을 돌린 이도 다시 돌아와 그 발자국을 보고 주님께 입맞추러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잃어버렸던 자도 다시 찾아와 주님을 입맞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도 어떤 사업을 성취하는 곳도 아니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지켜나가고 찍어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이에요. 오늘 우리의 초동교회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혀진 포도송이들이고,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빠이고 찢겨서 흘러내린 믿음의 진액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양떼들의 발자취, 모두가 사랑 안에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에 의지하여 성장해 나아가며, 그 속에서 각 사람이 자신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갈 때 주님은 말씀대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함께 수요 예배로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이 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내가 먼저 보았던 그 발자국을 이제 내가 찍어서 바로 내 아이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올 수 있도록 나는 흔적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어떤 각성이랄까요? 깨달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또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힘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은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교황의 손에 붙들려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시 건네준 하나님이 말씀을 해방하신 사건, 말씀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양심이 해방되었고 자유가 돌아왔고 다시 신앙 안에서 새로운 교회의 움직임을 열어낼 수 있었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단지 루터나 칼빈 같은 몇 명의 5달란트 받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우치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각오를 다지며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나섰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사제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하고 21세기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실 수 있으실까? 또한 21세기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있는 지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몸을 보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발자국을 찍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계속되는 개혁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니 우리 초동교회 역시 긴 역사라고 하지만 더 긴 역사를 앞에 놓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주의 몸을 만들어 나아가는 지체들의 살아있는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 각 사람이 그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두가 각자 무언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